도둑질하지 말라. 이걸로 뭘 이렇게 설교할 것이 있어서 설교를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8계명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공산주의나 이런 다른 사상처럼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정부의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그러한 소유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줘놓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이거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위배되는 거겠죠, 서로. 이 도둑질의 역사 얼마나 오래됐을 것 같습니까? 이 도둑질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와라기보다는 이제 여자죠. 본래 이름이 여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도둑질을 한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됩니다. 뭘 도둑질했었죠? 선악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놓으신 고유 권한이에요.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 권한, 그 질서 깨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나 성경이 이 도둑질의 범죄를 다룰 때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의 의미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둑질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둘째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로 남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 Yes.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근거해야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행위대로 일일이 그것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알고 있든 모르든 일단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날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시간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시간, 이거 다 주님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죄의 씻음을 받고 또 은혜와 진리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을 파송자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갖고 이 파송자의 삶을 살기 위해 능력을 충전받는 이날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에브리데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이 공예배, 이 퍼블릭 서비스, 하나님이 정하신 이날,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함께 모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받는 사람은 진실한 순종의 영으로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기까지만 하면은 그것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바로 이어서 23절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러므로 이유를 얘기하고 다음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부끄러우세요? 구원 받으신 게? 아니면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영생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로 주신 그러한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이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이 어떻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은 그때부터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를 들어 제 옷이나 이런 양복들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똑같은 옷이지만 이게 누구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겁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여러분 실제 관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내 거다 하고 손 내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뭐 스티브 잡스가 자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내 거다, 이 회사 내 거다, 이 주식 내 거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분명히 나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영. 이제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 거예요. 옛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은 윽박지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약 주장하고 있다면은 나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 거다 하면은 이거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물론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에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지 억지로 눌러가지고서 매니플레이팅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자기의 상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거죠. 제국이니까. 그런데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 힘으로 큰 나라를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죠.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두지 않고 미치광이 병에 걸리게 해서 소처럼 들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7년 동안 비참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좋아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의도로 그것을 밝혔다면은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챌린지를 주기 위해서 밝혔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나서서 왜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냐? 왜 나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불만을 품고 또 거기서 깊은 실망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죄성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hem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제가 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빌리고서 난 후에 갚지 않는 거, 돌려주지 않는 거, 도둑질이죠. 우리는 도둑질하고도 유감스러운 실수 정도로 그냥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일 있죠. 대부분의 공공건물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없었는데 그 없던 발이 달려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일부러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일부러 도둑질은 결코 아니지만은 가져갔다가 이게 잊어먹고 안 가져와서 다시 그것을 사야 되게 만드는 이것도 도둑질의 일종입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공공건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오늘날 상거래 활동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들키지 말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게의 어떤 수치를 속이고 또 허위 광고 요즘 특히 많아요. 허위 광고. 도둑질입니다. 또 노사 간에 도둑질이 있을 수가 있죠. 일을 시켜놓고 싹을 주지 않는 거. 그거 도둑질입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부를 축적하는 거. 성경은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자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냥 상기해드리는 거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내 소유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여기고 이제 새 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청직이라고 되어 있죠. 개정 성경에는 관리인.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그럼 우리는 뭐가 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남는가? 즉,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차원 말고, 그 차원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뭘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그냥 믿어야 할지 않고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청지기는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주인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쓸 때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투자자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썩을 것을 가지고 썩을 것으로 열심히 심습니다. 그렇죠?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요. 근데 그 종국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거둡니다. 플랜팅한 것은 썩을 것으로 열심히 심은 거예요. 근데 거두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놀랍게도 이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둬요? 영원한 것으로 거둡니다. 이게 엄청난 투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심어보세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줘도 그건 다 이 땅에서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잘못 관리한다면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둑질의 정신과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빈둥거리면서 하지 않는 거, 그거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이 적극책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바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아이덴티티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우리 8계명, 9계명, 7계명, 이 10계명 전체가 사실은 무엇에 근거한 거라고 했어요?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 자, 그 부분은 또 제가 다음 주에 살피기로 하고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기로 하고, 첫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자식을 살피고 내 가정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딴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우스갯말로 말하면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영적 커뮤니티를 맡기시고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인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더 어불성설이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십시오. 그래야 회개도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듣지 마세요. 두 번째, 자족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의 정신. 항상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리고 당시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빌 게이츠 재산의 3배나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락펠러. 3배예요, 3배. 엄청나더라고요. 이 락펠러, 이 클리블랜드에서 살았던 인물이죠.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여기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직장도 다녔고, 이 클리블랜드에서. 그런데도 그가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죽기 몇 년 전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당신한테는 뭐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었을 때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만 더 돈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비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결. 근면하게 일하고 구제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게으르게 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그러한 몸과 상황, 형편이라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게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이어지는 말씀은 더 구체적이고 강렬해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서 이런저런 참견과 훈수만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한 만큼 먹으라. 아주 강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무엇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서 그 남은 잉여를 나눌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쌓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놀라운 게요. 그리고 여전히 세계 강국인 게 저는 최대 강국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네이션을 너무 잘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이런 정신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책은 뭐냐? 하나님만 신뢰하는 올바른 물질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전부 다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세상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돈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사역 중에 허드슨 테일러의 명언, 여러분 이렇게 검색어를 넣으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명언들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마지막에 말라리아로 결국은 소천하셨는데, 그 선교 사역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원이 결코 결핍되지 않는다. 이 선교 사역 중에 이 체험적인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반드시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서 자족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더 나아가서 주기 위해서 근면하게 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로 오는 경제적 압박으로 오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